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8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복,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만큼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짠하고 눈물 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피가 없을 수도 있고 몸에 눈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죠. 네. 되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 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진짜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멀쩡하고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불쌍한 분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훌쩍훌쩍하고 본인 인생 서럽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막 이러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긍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긍휼은 뭐냐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서 그치면 그거는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노력과 희생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적인 의미도 말씀드렸지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배도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 얼마나 배고프겠니? 밥 차려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데 추워 죽겠는데 야 가서 좀 따뜻한 잠바 좀 사 입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사람에게 내 옷이라도 벗어주고 굶은 사람 밥 한 끼라도 사주거나 쌀을 사주거나 뭐라도 해야죠.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뭐라도 하는 거,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는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아유 안 됐다, 뭐 좀 사줬으면 좋겠다, 뭐 좀 사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만 갖고 그게 긍휼의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저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마음만 있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면, 나의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그 긍휼은 죽은 긍휼이라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식이 병들거나 자식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게 아프죠. 근데 부모 마음이 아픈데 아픈 걸로 그냥 끝내는 부모 있으세요? 아, 정말 어떡하니 너. 그냥 그리고 또 끝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선에서 뭐라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느냐?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긍휼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는 말로는 잘하고 막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의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그 비참한 영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끝내셨어요? 아니죠. 뭐 하셨어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 긍휼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긍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으로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긍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고 직접 실천하고 직접 섬기는 그 모습이 진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건 말고 우리에게 긍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할 때 그게 진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내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어떤 그 긍휼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나의 것을 들여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좀 나눠 드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시고 기도라도 해주시는 그런 진정한 긍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그러니까 가족,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내 이웃 중에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 내 이웃 중에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지 안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으면 좀 하시다는 표현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네, 아멘. 네. 오늘이든 내일이든 여러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분을 위해서 뭔가 긍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에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대신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제가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의심스러워요. 이분들이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진짜 하실 거죠? 네. 예수님이 오늘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수많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을 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까 생각한 그 사람을 나도 긍휼을 안 베풀 것 같은 사람인 거고, 이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긍휼을 베푸실 거고. 아멘? 노멘?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산에 와서 예수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자, 4장 끝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들렸고 중풍병자도 있고 뭐 이런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렸다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이 사람들 보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무리들을 다 멀리하고 피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뭐 가난하다고, 더럽다고, 병들었다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2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쳐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인생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 삶의 무게, 환경의 무게, 영적인 어떤 그런 짓눌림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인생이 확 변했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전히 가난한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았지만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긍휼을 입었으니, 먼저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잘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긍휼을 잘 베풀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불쌍하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불쌍하거든요. 저 김집사보다, 저 이집사보다 내가 더 불쌍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부러워. 근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불쌍한 거예요. 내가 긍휼이 필요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에게 고난이 있어도, 비록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비록 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삶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어도 너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대죠.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제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뻗팅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렵고 나도 역시 긍휼의 대상이고 나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지도 않고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지도 않으시고 너 용서 베풀어라 이런 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긍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에게 긍휼을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도움받아야 할 목록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록 두 개를 쭉 놓고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받은 게 많으세요? 받은 게 많다. 아유, 이럴 땐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할 게 많다 하시는 분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 양손 다 이렇게 드시고 찬송가 429장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받을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면 이미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받은 긍휼이 무엇인가를 잘 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았으니 또 다른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도 긍휼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그죠?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섬겨주면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섬겨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맞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나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하던가요?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먹튀죠, 먹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배신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 특별히 누가 그래요? 자식 새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아멘. 혹시 진짜 잠언에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또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이죠. 이제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걸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근데 나를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 오고 가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저 김 집사님한테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네. 예를 들어 저분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은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 긍휼을 누가 베풀어 준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긍휼을 이렇게 옆으로 그 집사님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니까 나의 긍휼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긍휼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왜 그래요? 아멘은 잘하셨는데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한다. 너희들 하늘나라를 받아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날 찾아와 줬고 배고플 때 먹여줬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상을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상을 받는 양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네, 이 양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긍휼을 베풀었나요? 옆에 있는 양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혹시 네가 그랬냥?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 네가 그랬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대접하고 긍휼 베푼 적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이 사람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다 한 분씩은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와도 꼭 예수님이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염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벌을 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럼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좀 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반뿐인 거예요. 절반. 사람이 볼 땐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는 신앙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야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하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우리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함, 그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 내 물질을,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 좀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게 없어지니까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고 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얼씨구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빌려주거나 이렇게 빌릴 때 우리가 원금만 줘요? 아니잖아. 이자를 쳐주잖아요. 이자 얼마나 쳐줘요? 뭐 3부 이자면 30%인가요? 그거 아주 고리대금 업자인데요. 나쁜 놈인데요. 뭐 은행 이자 해봤자 뭐 3%, 4%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줄 때 우리가 그 갚아주는 이자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께 꾸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자율은 얼마예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의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베푸는 긍휼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제 이웃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